부모가 이혼한 뒤에 한국에서 어머니와 살다가 아버지를 찾아 미국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때 나이 어린 아들은 자살을 할까? 아니면 자기 앞에 놓여진 험악한 인생의 운명을 자기가 한번 도전해서 싸워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두려웠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뉴욕에 있는 월트 위트만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집도 없으니까 이곳저곳을 전전하고 떠드는, 그래서 미국 방송국에서 홈리스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다라는 그런 그의 이야기를 방영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멈추지 않고 노력했던 그 강찬이라고 하는 학생은 우수한 학업 성적과 그리고 학교에서 밴드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그 리더십이 인정을 받아서 학교에서 내셔널 아너 소사이어티가 기부하는 사람들이 1억 이상을 기부하면 그 회원이 되는데 바로 그 모아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단체의 회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이 인정이 돼서 하버드 대학에 그 학교가 설립된 이래 최초로 장학금을 다 받고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절박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까지 생겨났습니다. 신앙생활은 더 절박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여가선역이나 취미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죽고 사는 천국과 지옥의 아주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종교학자 베시 박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동호회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교회는 결코 생을 즐기기 위한 놀이터가 아닌 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국가가 법으로 정한 신앙의 자유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다시는 사탄의 종이 되어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지 않아야 하고 다시는 세상의 종이 되어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종이 되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름길도 없고 요령도 없고 쉬운 길도 없고 함부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다가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낙오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느니라. 소위 시험을 당한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갈등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그것도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교인 때문에, 너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버린 이유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었던
12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리고 신앙의 걸림돌 노릇도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이, 그 낙심이, 그 갈등이, 그 실망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가? 결코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 자신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낙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의 다시 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믿음에서 떠나면 양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되고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믿음의 사람 그 누구를 막론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순종의 결과는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과는 순종인데 그 순종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하나님이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인정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흔들려 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신에 거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 그것 또한 성령께서 보증하셔야 참 구원이 됩니다. 구원은 결코 요즘 유행하는 생각의 힘이라든지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감정의 변화라든지 꿈꾸는 자에게 오는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성령으로부터 인정된 실상이며 받은 증거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화와 감사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약함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자랑이며 그것이 감사인 겁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그걸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열등의식에 빠져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스스로 갇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바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핑계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죄질이 나쁜 영적 상태입니다. 사탄의 종이 된 아담의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탄에 넘어간 하와의 핑계입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가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치사한 것인가를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어린아이가 미국 땅에 홀로 가서 자기의 삶과 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가 만일 부모가 나를 버렸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 조국이 나를 버렸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다면 그런 영광스러운 날은 결코 그에게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남 핑계대고, 믿음은 오직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나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생명력입니다. 결코 핑계대지 말고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비겁하게 숨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해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 그리고 봉사, 헌신, 더 나아가 죽음까지도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낙심하고 갈등하고 시험에 빠져 있을 여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니 이에 사람이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된 마음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하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징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맞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게 복이 아니라 매맞는 거예요. 매맞는 거. 징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사르, 헬라 말로 파이테야라고 하는 말인데요, 훈육한다, 훈육, 징벌, 교정, 훈련의 뜻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유태인들은 자식을 올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기르기 위해서 자주 채찍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초대교회도 징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훈련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보증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증입니다. 만일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라, 사생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훈련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과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 징계를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징계가 없다거나 시험이 없다거나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징계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그런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남달리 고난이 많았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인해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징계, 고난, 시험, 시련, 핍박을, 연단을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신앙의 치열한 싸움에서 당하는 고난, 시련, 환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임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은 분명 하나님의 시험이며 훈련입니다. 그러나 잘 견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욥은 인간이 상상하기조차도 어려운 연단을 받으면서도 결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연단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욥은 굳게 믿었습니다. 쇠가 풀무불에서 단련돼야
좋은 제품이 만들어진 것과 같습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워런 위에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은 D.L. 무디 기념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 수많은 교인들 중에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함께 만나서 여행도 하고 식사도 하고 싶은 교인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많은 교회, 그런 큰 교회인데도 정말 허심탄회하게 같이 여행하고 같이 식사할 만한 교인이 없다, 나에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대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도하는 목사와 함께 목사를 정말 효자가 부모 섬기듯 그렇게 하는 사람 쉽지 않아요. 이거 많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오죽하면 바울에게도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난 그렇게 하는데. 흔들지 말고 그렇게 눈 뚫어지게 째리지 말고 나한테 뭐 해달라는 거냐 뭐냐 그렇게 마저 해달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을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시달렸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산전수전을 겪었으면, 세상 물 다 빠지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스승 바울과 함께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연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제가 모태적 신앙인데 청년 때 교회 안 나가다가 다시 은혜 받고 돌아왔을 때 제가 정말 은혜 받고 돌아와서 첫 번째 든 생각,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따라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진 대로 심판하셨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텐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참으셨을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인간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업신여기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약합니다.
천재지변에도 속수무책이고 질병과 가난에도 대책이 없습니다. 이는 그때의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렵다. 아무리 대통령이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무리 장밋빛 약속을 해도 세상은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 어려운 환경, 처지, 형편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잘못하는데, 지금 믿음이 없는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죄 지어도 괜찮은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거 없이 내기지 마세요. You are fool,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둬가면, 주인이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저분인데, 여러분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여 저분의 절대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소위를 잘 살피고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며 맡겨진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고 충실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지치는 자신의 두 번째 책 플라이, 한번 하나를 날아보자는 의미에서 플라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슈퍼 히어로로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도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 오죽했으면 8살까지 자살을 3번을 기도했겠느냐.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의 힘 때문이었다. 교회에 매주 습관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만남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신앙은 실제 삶에서 체험되어야 한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주님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그 예수만 바라보고 어떠한 어려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